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그와 교통할 수 있어요. 근데 죄악이 막혀 있으면 교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두 가지 눈이 있는데 하나는 진노라고 하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라는 눈이 있습니다. 죄를 들고 있는 인생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죽음을 맛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무죄한 예수는 죽음에 가둬둘 수 없기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는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눈으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이 세상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타락한 천사, 우리를 돕는 천사. 이 네 종류의 영적 존재가 지금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여러분과 나를 돕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천사는요, 지위를 지키고 그 자기 포지션을,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에요. 지위를 떠나는 순간에 그는 타락해버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 땅에 죽음을 맛보시고 그 나라를 상속하러 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 탄생과 예수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예수가 경험한 그 모든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공로로 줘버려요. 근데 우리 죄악으로 저주받던 인생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는 순간에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대치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졌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지위를 떠나는 순간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직분 맡은 자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목사가 맨날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내가 아는 동료 목사님 진짜 존경합니다. 일부러 50일 기도회, 새벽 기도, 오전 기도, 저녁 기도 막 그거를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게 목사로서는 맞는 겁니다. 근데 맨날 목사가 술집이나 가 앉아있고 레스토랑이나 가서 앉아있고 정치판에 가가지고 이거 죽여 살려 하고 있고, 그건 제 포지션 떠난 거예요. 지위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실 때 그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지으시며 그 형상의 모양 따라 사람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시며 한번 따라합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뭘로 버무려져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장, 이색의 자랑, 시기, 질투, 미움. 근데 예수 그 보혈에 힘 있는 순간, 예수의 보혈을 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스바냐 3장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지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그냥 즐거워하시는 대상이 바로 예수 보혈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마귀에게 돌아가고 싶으세요? 옛 주인 마귀에게 돌아가고 싶으세요? 영원한 형벌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가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양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는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 아버지가 날랐지 우리 어머니가 날랐지 어찌 하나님이 낳았다고 그러는 거?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날라시고 어머니 날 키우시니 부정모효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날 낳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그 모양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에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간섭하세요. 인생들을 간섭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부모는 자식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정신 나간 부모들이 남편하고 아내가 저 게임에 미쳐서 애를 굶겨 죽여. 심각한 일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애를 집어들어서 패대기 쳐 죽여?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양육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아버지, 부모는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함께 하는 자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부모가 지워져 버렸나요?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죽으면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항상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시니까 진리로 날 낳았으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늘 지키고 강하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세요. 참 부모는요,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식을 살리는 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전에 어떤 종교에 보면 자식은 떠나면 된다. 그래서 자식을 죽음에 내놓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참부모 아닙니다. 성경은 강하게 보호하고 지킵니다. 부모가 죽을지언정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을지언정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강하고 편팔로, 신명기에 보면 강하고 편팔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지키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26장 8절에도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있는 우리, 저주와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강하고 편팔로 끄집어내셔서 예수 보혈 아래 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사랑을 받기 원함이시다. 예, 그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아직도 그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지 않았나요? 빙빙 언저리에서 돌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세요. 이게 부모예요.
부모는요, 자기가 굶을지언정요, 자기 자식은 줍니다. 참 부모는 그래요. 요즘에 애 낳고 애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말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모로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또 입히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양육하고 기르세요. 주는 나의 목자라 양육하고 기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를 통해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풍성하게 예수를 옷 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니 젖먹는 자가 아니라 딱딱한 거 먹을 수 있는 장년이 되기를 원하고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육체의 저주, 영혼의 저주, 육체의 가난이란 저주, 질병이란 저주. 이게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육체는요. 상성도 여러분, 인생이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면 영혼의 저주입니다. 영혼은 지옥의 형벌, 영혼은 지옥의 사망의 그 형벌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넘어가도록 해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패스 오버를 하셔서 패스하우해서 덮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가난이요. 전 방글라데시를 섬겨봤습니다. 70몇 년 그 경에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기아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가난. 우리나라도 육체라고 하는 가난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요. 저희 삼촌도 어려서 그렇게 무지했던지 돌아가셨습니다만 죽었다고 그래서 대임자리에다 갖다 버렸어요. 대임자리에다가 애를 3일 만에 깨어나더래. 그래서 다시 데려왔대. 여러분, 우리 선교사가 써놓은 우리 한글 그 선교사의 글을 보면요, 한양 도성에 가면은 아침만 되면 뒷자리에 죽은 애 시체가 너절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들의 가장 취약한 것이 영혼의 저주와 육체의 가난이란 저주와 육체의 질병이란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유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부여해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시고 그가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만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우리 육체라고 하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가장 취약한 것을 커버할 수 있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빵꾸난 육체의 빵꾸난 거 말고요. 가장 빵꾸난 부분, 영적인 부분, 가난이라는 부분, 질병이라고 질고라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속은 인생들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마귀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 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천사는 한번 지위를 떠나면요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목숨 떠나기 직전에, 육체 떠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면 어떤 죄악과 어떤 상황이라도 구원받습니다. 예수 피공로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피 공로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게 아니고 피 공로 안에 있는 사람,
예수 피공론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성질 돋고요. 또 옆에서 깐죽거리는, 항상 친구들 중에서 보면 깐죽거리는 친구들 때문에 화를 돋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는 옆에 두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옆에 두면 안 됩니다.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은 아예 멀리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본일상 진도의 자녀였기에 마귀가 끝없이 우리를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내게 다시 돌아와라, 세상 영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피공론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여러분 몸에서 1mm라도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손가락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예수께서 예수 피공론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그의 지체가 되길, 거룩한 지체가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만 받아도 인생은요, 평생 꺼이꺼이 울면서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합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아니, 거룩한 신부 되는 거 둘째치고 내가 지옥 안 가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건,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를 태어나게 했어요. 예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게, 번어겐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다시 태어난 다음에 이제는 훈련하세요. 다듬으세요. 양육하세요. 아주 계속 막 하세요. 아무나 특수 무기 안 줍니다. 미국의 특수 구인들 보니까요, 이 밤에 보는 이 안경이 있어요. 눈이 4개예요. 안경 렌즈가 4개인데 그게 보통 한 2천만 원씩 갑니다. 근데 그거 아무에게나 안 줍니다. 그거 훈련을 혹독하게 받는 그 사람 중에서 또 혹독하게 그걸 통과한 사람 100명이 그 UGT 실인가 그 미국의 그 훈련 받는데 그거 하는데 보는데요. 야, 미국 사람들 얼마가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100명이 하면 20명이나 붙을까 말까예요. 80%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뽑아서 특수 장비를 줘서 그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무장한 것이 1억이 넘더만요. 무장한 것이. 그렇게 해서 전투에 내보는 거예요. 특수한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 보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세요. 양육하세요. 다스리세요. 어떤 것은 꺼이꺼이 울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쩌면 이렇소 이러면서 막 꺼이꺼이 울며 고통스럽고 번민스럽게 집어넣으셔서 다시 용광로와 같은 것에서 다시 걸러서 훈련하고 다시 조성하시고 다시 가지고 다시 하셔서 뽑아내시고 또 뽑아내시고 또 뽑아내서 거룩한 신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훈련을 통과하세요. 믿음의 훈련 통과하세요. 온전한 11조 드리세요. 11조 도둑질하면 안 돼요. 기본이 그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전쟁에서 지면 노예입니다. 노예를 한 단계 높여준 것이 종입니다. 종. 백부장이 그러죠. 내 밑에도 종이 있어서 이거 사람 이거 하라고 저거 하면 저거 합니다. 그게 종입니다. 노예는요, 전쟁에서 진 어저께까지는 왕자였는데 전쟁에서 딱 지는 순간에 종이 노예예요. 노예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살아있는 연장입니다. 살아있는 말하는 동물입니다. 칼을 사서 팔을 잘라도 말 못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거기서 신분 상승시켜서 종으로. 아니, 노예 중에서 밥 잘하는 애 있고, 옷 잘 만드는 애 있고, 무기 잘 만드는 애 있고, 그러니까, 마치 일본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동홍들 데려갔어요. 일본에
그릇이 없었어요. 그릇이. 일본이 우리나라 동 전부 다 데려다가 그릇 만들어 놓는데 보니까 그가 우리나라에서 고려 청자나 고려 백자에 비하면 쓰레기에 불과하는 것 같다. 일본 국보래야 그게. 우리나라 도공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접시, 우리 국그릇만한 거. 그 데려다가 잘하니까 그거 만들어서 신분 상승시켜주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백성이 되는 거예요. 종에서 또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에서 자녀 삼는 거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내 영혼의 아버지. 예수 내 영혼의 아버지. 진정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알고도 속아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계속 속으신 줄 아십니까? 그만큼 속이는 만큼 거역하는 만큼 훈련만 세져요. 훈련만 세져. 예수는 내 영혼의 아버지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영혼 전부터 영혼까지 영혼 후까지 우리 예수 피공란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또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피에 눈이 멀으셔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흠없는 존재. 여러분 영적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방법은 예수 보혈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좀 사업일이 안 되면 주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이중적인 신앙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뿐이 없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선언했기에 우린 예수만이, 예수 보혈만이, 예수 이름만이.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용서 받음에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구원 받음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자녀됨에, 하나님 자녀됨에, 하나님의 후사됨에, 하나님의 상속함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됨에, 내게 영생을 소유하심에,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에 감격하는 그 감사함에 우린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도요, 힘을 못 쓰는 한 가지는 예수 보혈 의지에서 감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힘을 못 씁니다. 나를 용서하심에 사랑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어요. 일방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얼굴에 첩판 깔아버리고 과거는 이랬어, 내 현실이 이래서 내가 속아서 넘어지기도 했어, 징창 같은 곳에 철부탁 주저앉은 적도 있어, 나도 모르게 육두문자 나온 적도 있어. 그럴지라도 네 말씀 준비하면서 인생은 어차피 개걸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존재다. 근데 나를 조건 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는데 그 앞에 나갈 때 내가 이것 좀 어떻게든 깨끗이 닦고 이것 좀 어떻게 처리하고가 아니라 철판 깔고 나가는 거예요. 철판 깔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 일방적으로 날 사랑하셨기에 난 그 사랑만 의지하고 갑니다. 어차피 인생은 죄로 버무려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은 개걸레 같고 개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그 앞에 뭐 도낀 객긴 뭐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눈이 멀어버려. 눈이 멀어버려. 사랑이라는 눈, 긍휼이라는 눈, 영원전에 예정하신 예수 보혈 아래 있는 그 누구라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짓말하지 못하는, 변덕지 못하는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시다.
성경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근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원축을 받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내 현실과 상황이 피어나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 그 공로만 의지하오니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현실과 내 상황을 도우소서. 진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나와 싸우니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